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또 간구함,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기도 응답이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또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내고 오늘도 사시는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4년 4월 2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그 사랑이란 찬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는 귀한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부릅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가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게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오늘 이 아침 시간 그리고 오늘 하루 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월 2일로 이 나라 국경일인데요. 이 4월 2일에 함께 하나님 앞에 쉼을 얻으시면서 또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이 아침 기도회로 또 말씀을 읽음으로 또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능력 가운데 또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 이 휴식뿐만 아니라 회복과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뤄내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어제부터 4월 달에 다시 한번 신명기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읽어서 4월 말까지 읽을 예정인데요. 오늘 이 신명기 19장에는요. 도피성과 위증의 심각성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특별히 우리 도피성은 성경에 여러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까지 해서
세 군데 정도에 나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에 가게 되면 이 민수기와 그리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이 도피성을 실제적으로 정한 것을 우리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찾아보고 읽을 수 있는데요. 또 여호수아서뿐만 아니라 나중에 역대서에서도 이 도피성에 대한 언급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군데의 도피성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특별히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밧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접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아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총 6개의 성읍을 구별했는데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쪽에 3개, 요단강 서쪽에 3개를 정하여서 이 도피성이라 이름하는 성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었는데요. 도피성을 통해서 이들이 6개의 성읍을 만들어서 이 도피성을 지었고요. 또 도피성을 정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 각 사람들을 위한 도피성 특별한 성읍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요즘에는 이런 성읍이 없지요. 오히려 이런 성읍보다는 이 도피성보다는 살인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겨 보복을 할 경우에는 경찰이나 이 법원에 보호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호 요청을 해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복, 그러니까 원한으로 인해서 이 자기의 가족이나 친척이 죽은 것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보복을 피하는 그런 법적인 보호 아래 있게 하는 것이 아마 법적으로 요즘에는 이 도피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도피성이 따로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도피성을 보다는 더 큰 세력을 갖고 있는 국가나 나라나 그리고 또 그곳에 자신을 숨기려고 하는 그런 권력 아래 숨으려고 했지 이렇게 제도적으로 도피성을 만들어서 살인자, 특별히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살인이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했던 살인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일단은 보호하고 일단은 보복을 피하게 하고 또 모든 사람이 그 보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한 이런 제도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과 같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도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아멘. 오늘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도피성이 누구를 위해 만들었습니까? 바로 너를 위해 만들었다. 이스라엘 백성 각 사람들을 위해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하는 이 재판이나 이 법이나 그리고 심지어는 살인자에게도 그 재판의 기회를 주는 이 성읍을 만들었는데요. 특별히 우리 21절에 나와 있으면 나온 것을 보게 되면 법이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팔은 손은 손으로 이 발은 발로 그리고 생명은 생명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법적인 이렇게 평행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 이상 그 보복을 하려는 것을 피하게 하는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그 죄목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복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재판이나 장로들이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제사장과 그리고 또 재판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법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도피성입니다. 그리고 도피성이라는 걸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은요, 보복은 피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비의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이 자신의 해명이나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자초지경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법령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모두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심지어는 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세 구역을 나눠서 세 구역에 가장 가까운 곳에 각 구역마다 가장 가까운 곳에 갈 수 있도록, 심지어는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일까지도 이 길을 닦아서 모든 살인자, 구별이 없습니다. 모든 살인자가 그 성읍에 도피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대요.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원래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세 개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서편에 이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했던 가나안 땅에만 이 세 개의 이 도피성이 있었는데요. 이 원래 의도한 것과 같이 다르게 이 세 지파, 두 지파 반 지파가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차지한 땅에 이 목축을 하며 살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 넓은 땅을 요단강 서편뿐만 아니라 동편까지도 가지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6개로, 그러니까 3개가 아닌 6개로 더하여서 6개의 성읍을 이렇게 도피성으로 만드신 것이죠. 그 도피성의 의도는요, 10절에 나오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기업의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죄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아니면 보복을 통한 더 심각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에 피하는 이 두 종류의 살인자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는 도발적으로 사고로 이 원한이 없이 이 살인을 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살인을 한 사람은 이 원한이 아니라 이것이 사고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가 도피성에 가서 그가 피할 수 있도록 하게 했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복자, 이 가족 중에 살아가는 사람을 잃은 사람이 그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이 단지 생명을 빼앗았다는 것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이 혈기와 그리고 보복에 대한 감정이 이 북받쳐 오를 그 당시에 그 사람의 이 이성적이고 그리고 자신이 가졌던 마음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 도피성에서 이렇게 살인을 한 사람을 사고적이고 우발적인 사고를 한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사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또한 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부지 중에 원한이 없이 그 이웃을 사고로 죽게 한 그것에 대하여 사고죠. 사고에 대한 거에 대해 그 손해배상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이 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인자로 취급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빼앗기지 않도록 그의 생명을 지켜주는 이 도피성의 역할을 잘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또 도피성이 또한 오는 살인자들 중에 다른 살인자들은 이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보복적으로 살인을 행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살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이 도피성에 일단은 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도피성에 가서 있는 동안에 이 모든
이 사건의 그 살인 사건의 모든 것을 조사한 후에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원수를 갚기 위해 혹은 계획적으로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을 확정이 되어지면 그곳 살인이 일어난 장소에를 하도록 하게 하시는데요. 이 오늘 본문에 또 나오는 나머지 부분, 예를 들어서 이정표를 이 조상들이 만들어온 이웃과의 구별하는 땅을 구별하는 이정표를 옮기지 말아라. 이 밤새 가서 몰래 옮겨서 자신의 땅을 더 만드는 일, 아니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옮기지 말고 변개시키지 말라라는 이런 것들이 이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을 함께 평등한 가운데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주어진 그 일임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더 나가서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증인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증인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신데요. 이 진실한 증인의 중요성에 대하여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진실한 증인들이 가져야 될 그 증거들, 그들이 내놓는 증거들이 이 진위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이 재판의 중요한 법 체제가 되어졌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재판을 하는 것의 기준을 이 증인, 물론 이제 법 아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래서 증인들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이것이 판단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그 증인의 진실함의 요구가 그래서 십계명에 나와 있죠. 거짓말하지 말라라가 아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은 법적인 이런 하나님 앞에 거짓 증거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땅에서의 사법부, 그러니까 자유민주 국가로서 사법부가 채택하고 있는 재판주의는 증인 재판주의가 아니고요, 증거 재판주의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있어도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증거가 없이 재판이나 어떤 그 처벌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제 경찰 뭐 영화나 아니면 다큐멘터리 보게 되면 증거를 찾으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죠. 그리고 증인이 이 증언을 하여서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그 증인이 말하는 이 증언이 증거가 될 만한 확실성이 있지 않으면 또한 그것을 채택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아르헨티나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는 아직도 증언을 위주로 하고 있는 증언 재판주의를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증거가 있어도요, 증언하는 사람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영상이나 이런 사진이나 이런 것들의 그 증거의 증거에 대한 확실성을 이 증인들이 있어서 증언을 하게 될 경우에 이것을 더 증언을 통한 증인들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증거의 확실성을 더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진이나 영상을 통한 이것은 그 2차적인 입장에서 그 증거로 채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영상이나 아니면 이런 CCTV나 이런 것들이 한국처럼 이걸 확실한 증거로 인정하는 것이 아직은 이 나라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 아마 이 밀레이 대통령, 새로운 대통령이 헌법을 개정할 때 아마 이런 것들도 바뀌게 되고, 그리고 법적으로 그 증거에 대한 증인에 대한 증언에 대한 그런 구분들을 더 확실시하여서 이런 2차적인 증거들에 대한 그 어떠한 가치에 대한 이 회복이나 아니면 다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다시 그것을 얼마나 더 증거의 확실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가치를 확실시하는 일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 이 사법부도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법체제, 하나님께서 이 법 아래 모든 것을 평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법적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는 그런 일들을 잘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이 위증에 대한 이 증거를 이 거짓으로 말하는 증인들 때문에 그것들이 많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성경에서는 위증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십계명에 보게 되면 거짓 증언하지 말지니라라고 하시는 그 계명을 10계명 중에 하나로 넣어 두실 만큼 이 하나님께서는 이 재판과 판결에 대한 그리고 그 한 사회가 그 위증에 대한 심각성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면서 위증한 자에게는 그가 하려고 했던 위증을 통해 하려고 했던 이 피해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했던 피해를 그대로 적용하여 그를 이 위증의 죄가에 대하여 심각하게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 위증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위증에 대한 것에 대하여만 이 처벌을 하는데요. 이 성경은 그렇게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처벌할 때 이 위증에 대한 것을 심각하게 여겨서 그들이 위증을 통해 하고자 했던 그 악한 처벌을 악한 의도로 요구했던 처벌을 그들에게 적용해서 이게 앞으로 위증하게 되면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것이 이 잘못된 것인 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서 앞으로 있을 죄악도 예방하는 일을 이루도록 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오늘날에도 필요한 것 같아요. 단지 그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이런 어떤 처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한 사회에 재발되지 않도록 가능하다면 재발을 하기에 두려워하도록 이 처벌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대부분의 이 법들은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그것이 너무 형량이 가벼워서 그 형량이 가벼운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이 아르헨티나에는 더 심각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가 성경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읽는다면 이 의도, 하나님이 가지셨던 의도로 하나님이 한 사회가 법 아래에서 참 자유를 얻게 하려고 했던 구약시대의 모습, 또 용서와 그리고 또 우발적인 것에 대하여 그것의 동기 그런 것까지 살펴보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이 재발의 가능성을 미연에 예방하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교훈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교훈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야 되고요. 우리의 각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먼저 이것들을 잘 이해하고 이것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해 나갈 때 오히려 이 한 사회가 이런 좋은 하나님의 이 법의 모습, 이 세워주신 이 재판의 모습, 그리고 도피성의 모습, 그리고 또 위증에 대한 심각성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할 수 있게 되어져서 한 사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정결한 모습으로 심지어는 거룩함에 나아가는 변화의 모습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읽으며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요. 이 아르헨티나 지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국회에도 문제가 있고 뭐 이제 대통령이 하고 있는 행정부도 문제가 있고 이 또 사법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법이 평등하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회와 자비와 국률의 역사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임하는 이 나라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사회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 방송이 잘 안 돼서 또 유튜브도 이제 방송이 일찍 끝나게 됐는데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저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정말 이곳 아르헨티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부흥과 신앙 회복이 있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로 또 응답을 받음으로 큰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함께 모여서 주님 주신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이 법에 대한, 조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복잡해 보이는 이 법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해두시고, 한 사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사고와 사건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모습으로 변화하게 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평등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처벌을 받는 모든 것들이 그의 동기와 그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있을 수 있는 이 사고들과, 그리고 또 우발적인 것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계획적이고 악한 의도로 행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구분하여 처벌하는, 또한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이 해결을 받게 되는 귀한 역사를 오늘 성경을 통해, 도피성제도라는 제도를 통해 또 위중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그 십계명과,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유국 민주국가가 이 모든 것들을 잘 이루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만 위중의 심각성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또 온전히 적용하지 못해서 위중의 모습이 오히려 세워진 법을 무너뜨리게 하는, 또 그것이 올바로 적용되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의 판결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가슴을 치고, 아버지의 우리의 힘든 이 상황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또 소수와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이곳 아르헨티나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진정한 화평이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모든 자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저희들이 살기 원합니다.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들, 있을 수 있는 우발적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아버지의 보호도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또 회복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르헨티나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이 오히려 저희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어른들, 부모님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생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신 생업을 이루어 나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아버지에게 열린 길을 허락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역사를 오늘도 체험하며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각자가 기도하는 아버지의 병과, 그리고 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그리고 상태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또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공열, 하나님의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저희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삶,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삶을 이루어내는 기쁨과 그리고 화평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공의와, 그리고 또 이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귀한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감사드립니다.